자, 오늘은 우리 레위기 8번째 초실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죠. 또 미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인가를 얻고 또 내일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때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심리적 오류. 첫 번째는 심리적 소유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적 소유감. 이게 뭐냐면 사람은 오래 애써서 얻은 것일수록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놓치지 못하는 현상을 두고 심리적 소유감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벌었어. 내가 했어. 내가 이루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은 꼭 자기 아니면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강해지는 경우인데요. 결국 이 심리적 소유감이 클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보다는 자신의 수고가 더 크게 보이고 더 먼저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류는 통제의 환상입니다. 통제의 환상. 이건 뭐냐면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현상이에요. 내일도 내가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돈을 모으죠. 자녀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건강 여러분이 지켜지던가요? 여러분의 마음 지켜지나요? 내일의 결과가 예측대로 되던가요?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자, 3번째는 현재 평양입니다. 현재 평양. 이게 뭐냐면 조삼모사라는 말 아시죠? 미래의 더 큰 가치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만족을 먼저 선택하는 현상입니다. 아이, 내일은 모르겠고 기다리는 건 힘들고 당장 먹고 당장 확인하고 빨리 결과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들이 종종 빠지게 되는 3가지 마음의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붙들고 자기 힘으로 끙끙대며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내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초실절은 감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내 곳간에 내 창고에 이 텅텅 비어 있어도 첫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머지 추수도 나머지 나의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실 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곳간을, 내 창고를 든든하게 채우실 줄 믿는 거. 그래서 초실절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다음 3번째,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올 큰 추수를 믿고 기다리게 하시죠. 그래서 초실절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초실절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그걸 펴게 하시고 또 알 수 없는 내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절기가 초실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이 초실절에 담겨있는 3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9절에서 11절인데요. 열매보다 먼저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매보다 먼저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초실절은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띄워주세요. 두 번째 그림. 올라왔습니까? 제 거랑 안 맞네. 자, 초실절은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 시작이 열매를 드리지만 열매가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 때 그들의 힘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40년을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땅도 비도 햇빛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씨를 뿌릴 힘과 곡식 거둘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 항상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열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 초실절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열매, 사실 이 열매는 내 땀과 수고가 담겨 있지만 이 열매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자, 그 다음을 그림을 보면 광야에서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을 보았죠.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 땅을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싹이 날 때까지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기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우와 기적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땅에서 싹을 틔우는 일이 기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낫고 막혀있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놀라운 기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일할 힘을 얻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탁에서 감사하며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꼭 특별한 기적이 있어야만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이 일상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일상이, 이 기적과 같은 일상이 그냥 너무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호흡을 주셨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살게 하셨는데 어젯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셨으면 오늘 우리는 이 새날을 맞이할 수 없죠. 그런데 지극히 당연한 오늘 새날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처음 직장을 얻었을 때 제발 우리 아들 우리 딸 직장 좀 주세요. 근데 직장을 얻었을 때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안 좋고 이 직장 옮겨야겠네. 우리는 불평하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품어 안았을 때에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감사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자녀가 내 자랑, 내 욕심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울면서 일이 해결되고 나면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자기 실력인 마냥 교만해지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실패할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더 빨리 더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땀 흘려 수고한 첫 수확, 첫 열매 그거 거둘 때 하나님께로 오라고, 성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내가 잘해서 얻었습니다 자랑하는 날이 아니에요. 초실절은 받합시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초실절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날이었습니다. 실패한 백성들을 위로만 하는 절기가 아니었어요. 성공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신 절기가 초실절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많을수록 감사하지 않으면 축복은 오히려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첫 이삭 한 단. 첫 이삭 한 단은 사실 작습니다. 그런데 이 첫 이삭 한 단은 앞으로 거둘 모든 곡식을 대신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드렸습니다. 흔들어서요. 이걸 요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배웠잖아요. 그 외에도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있고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 이 요제는 이 한 단, 곡식 한 단 이것만 아니라 사실은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건 앞으로 거둘 모든 수확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죠. 이 주일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한 주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주일 예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립니다. 신명기 26장. 이제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유언을 남기고 나면 이제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첫 수확물을 드리면서 과거 애굽의 종이었던 자신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곡식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그 열매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열매를 얻게 하신, 내 인생 전체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이룬 거, 내가 받은 것만 보며 살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들, 나의 건강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 것인 마냥.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넘어질 때 붙들어 주셨죠. 길이 막힐 때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 물론 여러분의 수고가 없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내게 가져오너라, 하나님 부족해서 열매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열매에만, 눈앞에 보이는 땀 흘려 얻은 성과에만 마음이 뺏길까 봐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가져오라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선물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만 보지 말고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은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직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 선물이죠. 그러나 자녀의 성공이 결국 부모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피난처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눈앞에 보이는 열매에 우리 마음이 완전히 빼앗길 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라. 그래서 이 초실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심리적 소유감에 빠져서 은혜로 받은 열매를 자기 공로로 돌리는 순간 감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축복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축복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물을 대하는,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 눈이 달라집니다. 먼저 받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정직하게 사용하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손에서 멈추면 결국 소유가 됩니다. 집착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면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것만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작은 순종, 너의 그 땀과 수고 내가 안다. 하지만 그거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요. 그래, 네가 하나님이 준 걸 알고 은혜인 줄 안다면 그거 가져오너라. 예, 하나님, 그 작은 순종, 그 작은 첫 단 열매,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만 보지 마십시오. 열매만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한 마냥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이 풍족한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단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첫 단, 첫 열매를 드리는 건 알 수 없는 내일, 보이지 않는 미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농부의 마음에는 떨림이 있습니다. 첫 이삭이 익었지만 추수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비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병충해로 남은 곡식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창고는 아직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의 수확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익은, 내 열매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익은 한 단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충분히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져와도 되는데 가장 먼저 익은 거, 그걸 먼저 가져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아직 결과를 알 수 없고 손에 채워진 것도 많지 않은 그때 하나님은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첫 단을 드리는 순종은 결국 곡식 한 묶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추수와 그리고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내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맡기는 믿음이 그 첫 단을 드리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4절을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곡식을 하나님보다 먼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순서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백성들을 굶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양식을 붙드는 삶, 그건 올바른 삶이 아니라고 막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없이 먹으면 양식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권리처럼. 근데 감사하며 먹으면 평범한 한 끼도 은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전에 드리는 이 짧은 기도, 이 기도는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이 음식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전에 기도하시죠? 이보도 답이 없으시네. 식전에 기도하시죠? 식전에 기도하고 밥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식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식전에 기도하면요, 결국 음식을 대하는 우리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첫 단을 손에 댄 농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첫 수확입니다. 광야에서 부족하게 살았던 기억도 아마 했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먼저 먹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을 것이고, 또 창고에 안전하게 넣어두고 싶을 것입니다.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내일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남은 곡식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부의 손에 들려있는 이 곡식 한 묶음, 이 곡식 한 단은 그냥 곡식 한 단이 아니에요. 뭘까요? 가족의 미래입니다.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내일에 대한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 단을 자기 손에 움켜쥐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첫 열매를 내 거라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져가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농부가 손을 펴는 순간 곡식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삶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도 함께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일도 오늘과 같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거니,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안식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을 드린다는 건 결국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넉넉해진 뒤에 드리는 여유가 아닙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시간이 나면 기도할게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는 점점 더 미루어집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나누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나누면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할 겁니다. 마음이 풀리면 용서하겠다. 그러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은요, 준비가 끝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움직이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평생 먹을 것을 한꺼번에 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구하게 가르치셨어요. 이게 뭘까요? 계획하지 말아라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계획보다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까? 아니요. 통장에 있는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돌볼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뭐예요? 우리는 현실 앞에서 이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데 현실에서는 이 믿음 가지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한 예로 생활비가 빠듯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일이, 예물을 드리는 일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자녀가 학교에서 자녀가 성격이 별로 친구들과 원만하지 않아서 자녀가 가만히 보니까 보통 애들하고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녀의 미래가 불안하면은 그냥 부모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뭐 성적이든 뭐든 되는 대로 다. 노후. 요즘 30대들이 노후를 그렇게 걱정한대요. 요즘 20대가 그렇게 노후를 걱정한대요.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나이인데 사실 그럴 법도 하겠습니다. 돌아보니까 지금 뭐 부동산도 엉망이고 뭐 우리나라가 뭐 주식은 도박판이 되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지금 막 어떻게든 노후 문제, 지금 그건 50대, 60대가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노후가 걱정되니까 나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유가 없는데. 순종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은 앞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믿으십시오 하는 게 앞으로 어려운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이거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함으로 내일의 짐을 오늘에 가져와요. 내일 할 걸 내일 하면 되는데 내일 할 염려까지 오늘에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오늘의 순종,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순종, 그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레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노후를 걱정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오늘 주신 말씀도, 오늘 만나야 할 사람도, 오늘 해야 할 일도 결국 다 놓치는 겁니다.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로 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의 순종을 놓치는 어리석은 청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오늘 해결해라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내 손에 있는 첫 단, 내가 오늘 땀 흘려 수고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 오늘 내 손에 주신 이 열매,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손을 움켜쥐게 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손을 다무지 펴지를 못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순종함으로 손을 펴니다. 손을 펴요. 자, 그 다음 그림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 단과 함께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제는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을 땅에 붓습니다. 이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면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어버리는 포도주는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할 수 없죠. 이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전히 남김없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제사의 그 전제 기름 부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드릴 각오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면서 모든 선택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손을 움켜쥐지 못하고 손을 펴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 손을 펴게 하실까요? 먹을 것과 쓸 것을 결국 우리 손으로 붙들었다가는 우리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의 노예 아니었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가나안에서는 뭐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애굽 땅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거 내려놓는 것이 삶의 출애굽인 거예요. 진정한 출애굽.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움켜진 손은 결국 드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펼친 손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웃과 나눕니다. 그리고 펼쳐진 손 위에 다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초실절의 첫 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 첫 열매는 맨 처음 나온 열매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많은 열매가 나올 것을 알려줍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할 때 첫 열매를 딱 해보죠. 그러면 어떨지 압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태리나 프랑스 가면은 버터 장인들, 치즈 장인들, 그 치즈 창고에 가면 그의 수확한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막 만들어놔요. 그러면 치즈 검증하는 사람이 그 이렇게 생긴 쇠꼬챙이로 콕 찍어가지고 치즈 하나를 딱 보면은요, 이 창고 안에 이번에 수확한 우유를 가지고 만든 치즈가 어떤 맛인지를 알고 딱 하나만 보고는요, 등급 A 뿔 딱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바로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열매는 결국 마지막 추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이 늙고 병들어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부활할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사실. 자, 레위기 23장의 각 절기를 보면 그 절기들마다 복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유월절,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버리죠. 묵은 누룩을 버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와서는 구원받아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은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감사의 열매로 예배하지요.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열매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다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들은 두려워했고 절망했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덤 속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눈에는 안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죽음의 밭에서 첫 열매가 되셨죠. 하나님은 무덤을 새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열매가 나왔다고 모든 추사가 끝난 건 아니에요. 자,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추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는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병들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기도해도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일어나는 일상을 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첫 열매가 나왔기 때문에,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기대하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아무 증거 없이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재림, 마지막 추수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자녀를 위해 오래 기도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기도가 땅속에 묻힌 듯 사라질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땅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회복이 늦더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성장이 없다,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병이 오래가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나? 왜 이렇게 무심하시나?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의 부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매를 익히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재촉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맡겼다면,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여러분 첫 열매, 첫 곡식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맡겼다면 그 다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는 그 다음날 가서 땅을 파가지고 뿌리가 났나 안 났나 보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옆에서 고추도 키워봤고 오이도 키워봤고 메론도 키워봤고 무도 키워봤고 고구마도 심어 많이 해봤네요. 심거 놓고는요 땅 안 파봤어요. 싹이 날 때까지 맨날 며칠 요래 가서 봤죠. 때가 되면 싹이 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다면 맡기세요. 다시 내 손으로 움켜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 하는데 이 부활신앙은 죽은 뒤에만 필요한 믿음이 아니에요. 장례식 때만 부활신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성령께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진실을 말하게 되죠.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의 손을 뻗습니다. 실패한 사람 다시 일으켜서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봅니다. 말이 부드러워져요. 먼저 사과해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직하게 살고자 애를 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는, 이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 이게 우리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부활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산한 빛교회 교우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섬김에도,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에도 여러분 결코 헛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다면 기다리십시오. 믿음은 결과를 재촉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먼저 붙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가정도, 직장도,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그 모든 것들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먼저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내가 받은 건데 그거 붙들고 있는 오늘 붙들고 있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나의 첫 번째 단입니다. 오늘 그거 드리십시오. 움켜쥔 손을 펴시고 오늘의 순종과 보이지 않는 내일을 부활하신 주님께 맡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로 형통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